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근황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씌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인륜에 반하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더욱더 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0일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추감사 주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나타나신 여호와여, 갈멜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회개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했는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싶은 죄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죄를 회개하라니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눈을 아래로 깔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나 보다 싶어서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들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 한번 더 물으니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은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넌지시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의 차이, 자아 성찰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능력을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 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이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976년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가 논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이 메타인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채점을 해보니까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아는 문제인데 틀린 걸까? 몰라서 틀린 걸까?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아는 문제였는데,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렸을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잘못을 한 것일까?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의 과정을 다 추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분석을 합니다. 실수를 했으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내가 실수한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가 잘 안 되면은요, 그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마땅히 할 만큼 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 사회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자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가 될 수밖에 없고, 도태되어 버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스스로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끈기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학생은 끈기를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늘 실수를 하는 학생은 문제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습관만 길러도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만 늘리면, 많이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미련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물론 미련하게 파고들어도 성적은 약간 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찾기 전에 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전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설교를 계속 해야 되고, 이해가 다 되셨으면 이제 끝내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만할까요? 그만하라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하자는 건지, 어쨌든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보다 뒤떨어져,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를 했고 혹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사실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이 회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심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감추면 내가 더 잘나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선거를 할 때마다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쟁 상대가 되는 후보의 약점,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주민들이 살기가 편해지게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온통 상대방의 허물만 들추어내려고 해요. 물론 허물이 있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나쁜 짓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하다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들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이제 엊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뽑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표만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들어있는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보가 눈에 있는 사람과 티가 들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잘못됐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은 사람이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나 티가 들어간 사람이나 불편한 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 속에 작은 티끌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이거 안 빼내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잘 보지도 못해요. 티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검불 같은 티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톱밥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톱밥 조각, 나무 조각.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시던 일이 목수입니다. 나무를 다듬어서 일을 하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늘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하다 보면 이 톱밥, 나무 조각들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죠. 톱질을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작은 조각이 눈에 탁 튀어 들어가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냥 작은 티끌이 바람에 날려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거나 손질하다가 조각이 튀어서 눈에 들어갔다. 견디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나무 조각을, 그 티끌을 빼줘야 다시 볼 수 있고 일도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조각을 빼주겠다는 사람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여러분 들보, 대들보입니다. 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 토막입니다. 만약 이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큰 나무 조각이 눈에 박힌 사람이 작은 티끌 하나 빼주겠다고 한다면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빼줄게 하고 나선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티끌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티끌이 있고 흠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단점, 결점, 내 실수, 내 실패, 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것을 들추어내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도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모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에 있는 티, 형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면 나도 먼저 그런 허물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허물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한 형제 자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형제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허물과 실수를 내가 좀 대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찾고 생각을 해야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로 견디기 힘든 짐을 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받으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약함은 이해를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이웃의 약함이나 실수를 내가 용납해 주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처벌하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지요.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제발 좀 꺼놓으십시오. 광고를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은 귀가 좀 어두워요. 벨소리를 크게 해놓는데 꼭 설교를 시작하면 벨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다시 합니다. 교회 올 때 핸드폰을 아예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집에다 두고 오세요. 교회 오는 시간이니까,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늘 하는 얘기가 집을 나설 때는, 문 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핸드폰 갖고 가셔야 된다. 목에다 걸고 다니라. 반드시 갖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걱정이 될까, 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다른 건 못 챙겨도 핸드폰은 꼭 챙겨요. 성경 찬송은 안 챙겨도 핸드폰은 꼭 챙기는데 목사님의 광고를 무시하고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드디어 하루는 일이 터졌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막 중요한 순간에 클라이막스에 막 도달해서 집중을 하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흥겨운 가락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들이 컬러링을 어머니가 듣기 쉽게 한다고 아주 크게 날 좀 보소라는 노래를 컬러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교를 듣던 성도님들이 킥킥거리며 웃기를 시작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이게 당황하면 또 잘 안 꺼내져요. 막 더듬어요. 꺼내는 동안 흥겨운 가락이 날 좀 보소하고 울려 퍼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고 설교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뚝 끊고서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한마디를 하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 할머니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속이 상해서 왜 하필이면 지금 전화가 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하나의 구성진 가락에 울려 퍼집니다. 닐리리야 닐리리 하고 울려 퍼져요. 누군가 핸드폰이 또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성도님들이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는데 소리가 나는 곳이 강대상입니다. 60대가 넘어가신 목사님이 깜빡 잊고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그냥 강단에 올라오신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쫙 집중을 해서 바라봅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턱 꺼내더니 발신자를 딱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탁 끊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 다 있습니다. 물론 허물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한 실수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이웃들의 잘못만 찾아다녀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으면 내가 잘하는 것, 내 삶의 열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면 되는데, 이웃의 잘못을 드러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면 결국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물귀신 작전이 되는 겁니다.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비난하고 쟤는 뭐가 문제고 쟤는 뭐가 문제고 욕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저 교회는 가면 큰일 나겠다. 못된 인간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막는 거예요. 내 실수를 덮으려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파헤치려고 하면 서로의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을 음해하는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사람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텐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시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돌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빈 쭉정이인데 껍데기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쭉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과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핑계 삼아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나 자신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걸음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이웃을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 자신을,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쁨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